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가치에 대해서입니다. 다윗이 소중히 여겼던 이 가치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 다윗의 나라라는 게 실제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을지, 다윗의 나라하고 다윗의 나라, 다윗의 통치하고 일반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 다른 통치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다윗은 사무엘상 30장에서는 아직 왕이 아니지만 한참은 지나야지 다윗이 왕이 되지만 이 30장 그리고 그 전에 있던 몇 본문들을 같이 보면서 이 다윗의 세상, 다윗과 함께하던 이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30장에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이 왕이 되기 이전에 다윗의 날들은 주로 도망자 신세였었지요. 우리 다윗의 이 도망 다니던 시절 이야기는 참 많이 들은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에게서 시기와 질투를 다윗이 받게 되었었고, 그로 인해서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다윗의 삶은 내내 이곳저곳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주로 머물렀던 곳이 유대 광야 지역이었었죠. 유대 광야 지역에 머물렀었는데 거기 머무를 수 있었던 까닭이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조차도 오래 살기는 쉽지 않은 곳이 유대 광야 지역이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 유대나라도 이스라엘도 이 귀신이 있다, 이런 귀신 같은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 지역은 그런 무서운 귀신들이 있어서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곳이다. 이런 식의 어디에나 있을 법한 그런 전설들이 당연히 유대에도 존재했고, 이 유대 광야가 그런 지역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동물조차 살기 어려웠다라는 게 이런 지역이지요. 왜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6장에 이 속죄일이라는 제사의식이 나옵니다.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죄가 정결케 되는 그런 날이 속죄일이었죠. 이 속죄일 의식 가운데 하나가 왜 염소 한 마리 잡지 않습니까? 염소를 두 마리를 끌고 와서는 한 마리는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죽이지 않지요. 이 대제사장, 그때는 아론이었지요. 아론이 이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손을 얹고 이 두 손을 넣고 안수한 채로 이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 두 손 안수를 통해 백성들에게 있던 모든 죄들이 이 수염소의 머리로 옮겨가는 겁니다. 죄가 전가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염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염소를 누군가가 데리고는 광야로, 유대 광야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데리고 가면서 광야로 가서는 그 광야에서 이 염소를 풀어버리는 거죠. 그러고는 사람은 돌아와요. 이렇게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염소가 눈앞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이 회중 공동체가 보는 것입니다. 그대로 시청각 교육이지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먼 곳으로 옮겨버리시는구나 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교제인 셈인 거고, 그 염소를 광야에 가서 풀면은 이제 그 염소는 다시는 사람 사는 땅으로는 못 돌아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염소가 저 무인지경에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생명은 살기 어려운 곳으로 이 염소가 가버리는 거고, 다시는 사람 사는 곳으로는 돌아오지 않게 된다. 이거 그대로가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신 하나님, 이런 걸 보여주는 의식이겠습니다. 거기서 이 수염소를 풀어놓는 곳이 어디냐? 유대 광야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럴 만큼이나 이 광야 지역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주로 거처하다 보니 그 강력하던 사울조차도 다윗을 잡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었겠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요즘으로 치면 공권력이지요. 공권력을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왜 가끔 성경 보다가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 로마서 13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국가 권력에는 까불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이 다윗은 계속 까불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이 잡으러 오는데도 순순히 잡혀가지 않고 계속 도망다니고, 물론 사울을 죽이지는 않지만 이 권력에 순종하지 않아요. 틀린 권력에, 잘못된 권력에
이 다윗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는 뭐 그뿐만 아니라 다윗을 참 어렵게 했던 것이 사람들의 밀고였습니다.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을 일러 바치는, 여기 다윗 왔다, 저기 다윗 왔다, 일러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게 저는 권력의 힘이다 싶어요. 국가 권력이라는 건 그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특별히 해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 앞에서는 어쩔 줄을 모른 채 다윗 봤다는 것을 신고해버리고 일러 바쳐버려서는 다윗은 또 도망가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나마 다윗을 살게 했던 것이 유대 광야 지역이었지만 이 광야 지역에서조차도 다윗은 한 군데에 머물러 있지는 못했지요. 주로 그가 아둘람 굴이라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꽤나 유명한 그 아둘람 동굴이 그나마 다윗의 근거지 비슷하게 오래 머무를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다윗은 떠돌면서 광야 지역을 다녀야 되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년에 2, 3몇 번 가진 않죠. 한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이사 가는 것이겠습니다만 그것도 참 쉽지 않은 것이지요. 요즘은 뭐 다 포장 이사를 해도 쉽지 않은 것이 이사지요. 근데 다윗은 이 광야에서조차도 머물러 살지 못하고 계속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늘 누군가가 나를 쫓아오고 있다. 이거 참 못할 짓이다 싶습니다. 왜 제가 대학 다닐 때 뭐 그때는 다 그런 시대였었죠. 80년대 중반이니 뭐 다 그런 시대이다 보니 저도 덩달아서 남들 흉내내서 뭐 데모를 하기도 하고 그랬겠습니다만 진짜 못할 짓, 저 같은 소심하고 쪼잔하고 트리플 A형에게는 참 못할 짓이었었어요. 하고는 도망을 치는데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정말 못할 짓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굉장히 긴 기간을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아마 다윗과 그의 동역자들은 뭐 아둘람 동굴에서 잠을 잘 때도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언제 사울이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한 번도 분이지요. 진짜 못할 짓이다 싶어요. 이렇게 살면 우리 마음이 어떠할까 싶은 것입니다. 너무 삶에 공경이 많고요, 고생이 너무 많고 위태위태하면은 우리 다들 생각이 저절로 보수적으로 되어가요. 어지간하면 사고 치지 말자, 어지간하면 일 벌리지 말고 지금 요거 유지하자, 요거 잊어먹지나 말자, 까먹지나 말자, 잘 지키자, 이렇게 되기가 쉽지요. 사람이라는 게 위축되죠. 권력이 날 잡겠다라고 지금 작정을 하고 덤벼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위축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숨어 지내자, 그냥 죽어 지내자, 뭘 벌리지 말고 난리치지 말고 가만히 있자,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 일이었겠다 싶어요. 전 그거야말로 사실 이 권력, 사단의 권세가 우리에게 원하는 바이죠. 자꾸 우리 삶을 힘들게 하고 버겁게 만들고 참 팍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축돼요. 우리 마음이 쪼그라들고요, 내 믿음도 쪼그라들어서는 삶이 너무 힘드니까요. 일상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이제 그러면은 자꾸 체념들이 생기죠. 체념이 자꾸 생기고 자포자기하는 것들이 자꾸 생겨가면서 겉으로는 뭐 문제없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지만 자꾸 체념하고 포기하고 내려놓아 버리는 영역들이 많아지게 되죠. 뭐 기본만 하는 것입니다. 기본만 하고 뭐 이렇게 되어가기가 쉽지요.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 사단의 권세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그런 것이다 싶어. 일 벌리지 말자, 뭐 난리치지 말자, 그냥 가만히 있자가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 다윗은 그렇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가장 전성기는 전 이 아둘람 동굴 시절, 이 광야 시절이야말로 다윗의 전성기였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도망다니는 와중에 다윗이 이런저런 일을 행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 읽은 것은 30장입니다만 30장을 하기 전에 23장,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이 다윗이 그일라라는 곳을 돕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일라는 유다 지파에 속한 남쪽에 있던 그런 어떤 작은 성읍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그일라가 국경지대에 있다 보니 끊임없이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약탈을 당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지요. 다윗이 그때 한창 도망 다니던 시절이었는데 또 그때 다시 블레셋이 그일라에 쳐들어와서는 약탈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는 다윗에게 그 소식이 전해진 것이지요. 다윗이 그때 어떤 처지입니까? 스스로도 사울에게 공격당해서 끊임없이 도망 다녀야 되는 처지였었습니다. 그러니 유다 지파 가운데 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남쪽인 그 유대 광야 지역, 여긴 당연히 유대 광야 지역이나 유다의 이 변두리이다 보니 블레셋과도 접경에 있기도 하고 블레셋 지경을 다윗이 넘나들기도 하고 뭐 이런 도망자 신세로 지내는 겁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근데 그때 다윗에게 들려왔던 소식이 뭐냐?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약탈당한다. 그 소식이 들려온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데 다윗이 못 있겠더라라는 거죠. 이거 현실적으로는 개무시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남도울 처지이지 않아요. 내 코가 석자예요. 그런데 그 소식이 딱 들려졌는데 다윗이 편치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그일라가 침탈당한다는데 나 이게 도와야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서 다윗과 함께하던 동역자들에게 물었던 거지요. 이 다윗의 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죠. 물어보았더니 다윗의 동역자들이 전부 그러는 겁니다. 안 된다고, 지금 우리가 여기 낄 일이 아니라고, 그일라에 참전할 일이 아니다, 이런 의견을 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았고 성경에 보면 다윗이 2번이나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 가서 도와라 였습니다. 가서 도와라, 너 이긴다,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도 묻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도 묻는 것입니다. 결국 동역자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응답은 달랐지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경험이 딱 생기면서 역시 사람은 별것 아니구나, 앞으로 사람의 이건 개무시, 이렇게 가진 않습니다. 그 뒤로도 다윗은 줄기차게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의논하고 나누고 그게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지만 사람 잘 틀려요. 그렇지만 이 잘 틀리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평생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지요. 우리 뜨인돌교는 구역을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역이든 뭐 셀이든 소그룹이든 요 식구들이야말로 우리 평생에 신앙생활 같이 걸어갈 사람들이지요. 헛소리 많이 해요. 틀린 소리 겁나 많이 해요.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어차피 마찬가지이지요. 이 사람들 저는 불신에서는 때려치워야 되는 것. 난 사람 안 믿고 하나님만 믿겠다. 그럼 산에 가야 되죠. 산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이겠습니다. 잘 틀리는 이 식구들, 헛소리를 왕왕하는 이 식구들, 이야말로 내가 평생에 같이 걸어가야 될 식구들이다 싶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서 정답을 알았지요. 그렇지만 저는 꼭 필요한 것, 함께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늘 나누고 의견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요. 다윗이 이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전 다윗의 동역자들도 결국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일라에 참전하는 거지요. 정작 싸움은 누가 하나요? 그 반대 의견 냈던 그 친구들이 하는 것입니다. 헛소리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했던 그 사람들이 정작 그일라 가서 싸우자 결정이 내려지면 현장 가서 싸울 사람은 누구냐? 그 식구들 이었다라는 거지요. 그 점에서도 다윗은 이 헛소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개무시하고는 그렇게는 살아갈 수 없는 것 이었겠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토론하고 반대 의견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달랐고 그렇지만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윗과 공동체가 참전한다 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에 온 식구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거지요. 참 좋은 공동체이지요. 밑바닥부터 같이 고생해온 식구들이지요. 그러다 보니 특별한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응답대로 그일라 싸움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끼어들었고 마침내 그일라를 침공한 블레셋을 무찌르고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이 그일라 주민들을 건져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도망자 신세인 다윗이 감당해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코가 석자이지만 할 일 다 하며 사는 거죠. 이거 중요하겠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내 코가 한 자가 되면 하시겠습니까? 두 자가 되면 하시겠습니까? 석자일 때, 내 코가 석자일 때가 바로 다른 사람 섬기고 같이 살아갈 때
라는 것입니다. 이거 뒤로 미루면 평생 가도 내 코는 줄어들지가 않을 겁니다. 첫날 만날 내일 챙기고 내 식구 챙기고 내 마누라 내 남편 내 새끼 이거 챙기느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역사에 할 게 없을 것입니다. 집에 일이 끔찍할 때 저는 같이 돌아보고 같이 나누고 참여할 일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이다 싶어요. 요게 이야기의 끝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요거 이렇게 끝나지가 않지요. 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사울이 들은 거지요. 그래? 다윗이 그일라에 떴다고? 그러고는 사울이 군대들을 촥 모아서는 그일라로 진격한 거지요. 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가 이 소식이 또 들려온 겁니다.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온다. 그때 이 다윗이 눈치를 보니까 말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얼굴빛이 달라졌더라 라는 거지요. 당연히 자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동역자들 때문에 그일라가 살아난 건데 이 사울이 진격해 온다 그러니 보는데 얼굴빛이 달라졌더라 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할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지켜줄까요? 안 지켜줄까요?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요. 하나님의 대답 안 지킬 거다 튀어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 즉각 그일라를 떠나서 다시 자기들의 근거지 유대 광야 지역으로 가서 뜨내기처럼 또 그렇게 가지요. 이 싸움의 결과로 따지자면 다윗과 다윗의 무리는 이 싸움에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그일라를 건졌지만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가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뒤로 줄기차게 다윗은 계속해서 더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교훈이 생기죠. 역시 오지랖 넓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웃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일단 나 살자. 나 살고 내 먹고 살고 내 앞가림이 나야지. 내 주제에 무슨 남을 돕네 마네 뭐 정의가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하지 말고 내 건 하자.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망 다니는 처지의 다윗이 그일라 일에 관여했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사이가 나빠지는 것이 생기겠지요. 블레셋은 이거 봐라. 다윗이 친구 중간쯤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의 공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으니 자기들 쪽일 것 같기도 했는데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위태한 것이었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의 동역자들은 이거 끼지 말아야 된다. 남의 일에 끼지 말고 지금은 우리 앞가림 할 때다. 아마 그래서 그런 조언들을 그런 의견들을 내었겠다 싶기도 하지요. 뭐 다윗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일라 사태는 다윗이 조사하느라고 발견한 것도 아닌 거고요. 들려진 것입니다. 다윗이 뭐 들으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에게 그 소식이 들려와 버렸더라라는 거죠. 근데 들려지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에 이게 그냥 넘어가지는 못하겠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뜻을 물었고 사람들의 반대하니 다시 또 뜻을 물었고 하나님은 가라 하시더라 이지요. 참 이게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이지요. 남들 다 듣고 흘려 넘겨버리는 이야기인데 그게 와서 마음에 걸려요. 그게 마음에 걸려서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지요. 이러고 신세 망친 사람이 한둘이지 않지요. 그냥 무시 딱 하고 쭉 제 길 갔어야 되는데 이 소식이 들려오고 그게 마음에 부담이 돼요.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는 괴로워하고 괴로워하다 결국에는 그 삶의 길로 자기를 드리는 이런 분들 많지요. 우리 그런 사람의 또 한 분이 느헤미야 같은 이 분도 있죠. 느헤미야 페르시아 땅에서 성공했다라는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느헤미야의 성공은 페르시아 황제의 술관원이었습니다. 황제에게 술 대접하는 관원이었었지요. 아마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이런 왕실에는 그런 관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울적할 때 그 옆에서 상대를 해주는 거죠. 그날 좋은 술을 골라서는 왕에게 대접하고 왕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그거 들어주고 물어볼 때 가끔 한마디씩 이야기 주고받고 해서 왕을 도와주는 어찌 보면은 왕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술을 맡았다라는 점에서 거기에 독을 타면 왕이 죽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는 왕의 가장 가까운 신복이기도 했던 위치가 이 아마 술관원이었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저기 고향 땅에 있던 자기 동생이 자기 친척이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왔길래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요즘 예루살렘은 어때?
뭐 지나가는 말로 당연히 물어보았겠죠. 그랬더니 그때 이 찾아왔던 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고 온 백성들이 능욕과 처참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특이해요. 느헤미야 시대면은 느헤미야가 주전 444년의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언제 망했는가 하면 우리 전에 했지 않습니까? 587년에 망했고 538년에 1차 포로 돌아갔고 그때로부터도 100년 정도 지났을 때가 444년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린 때로부터 물경 한 150년가량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근데 그때 느헤미야에게 보고하는 그 하나니의 말은 마치 어제 예루살렘이 망하기라도 한 것처럼 성문은 불탔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온 지경이 처참함과 능욕 가운데 살고 있다. 이런 식의 보고를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니의 굉장히 주관적인 고백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마치 어제 나라가 망하기라도 한 것처럼 사실은 나라 망하고 50년 지났고 1차 포로는 예루살렘 돌아갔고 그 돌아간 사람 중에는 에스라 같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전도 지어졌고 그런데 444년에 페르시아 왕실에서 너무 쾌적하게 살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니가 이런 식의 보고를 한 거고요. 문제는 뭔가요? 느헤미야에게 딱 걸려버린 겁니다. 그 보고를 하는데 이게 딱 걸려버려서는 느헤미야가 밥을 못 먹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성경의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수일 동안 울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 우는 겁니다. 이 성공한 분이 조국의 소식을 듣는데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죠. 며칠을 펑펑 울면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금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저 돌아가겠습니다. 저 돌아갈 테니까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살 길을 달라고. 느헤미야 1장에 보면 그 아주 감동적인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죠. 그러고는 그가 페르시아의 술관하는 자리를 박차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1장 뒤부터 해서 2장 3장 느헤미야 끝까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죠.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기 삶 편안하게 살고 있고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잘 사는데 어느 날 그에게 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지요.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리,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소리, 그게 들려오는데 이게 무시가 되면 되는데 이 공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공감이 뭔가요? 째다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못 사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지요. 공감하지 않으면 삶이 고달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감하지 않고 울지 않으면 내 길 가면서 손해보지 않고 누구한테도 부끄럽지 않게 남 피해 안 주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공감이 되면 삶이 고달파져요. 이 고통당하는 사람의 괴로운 동포들의 처지가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면 이 느헤미야처럼 살던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전 다윗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싶은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안 될 것 같고 유익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고 물어보는데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가는 것 이더라이죠. 그 일날 도운 일로 다윗에게 아무런 유익이 돌아온 것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그 일날은 사무엘상 23장에 왕창 등장하고 그 뒤로는 그 일라가 일체 구약 성경 자체에 언급이 안 돼요. 물론 역대기에 가서 족보 이야기할 때 한 번 나오는 것이 있지만 이 다윗의 이 사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윗의 치세 동안, 솔로몬의 치세 동안 그 일라는 일체 언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뭔가요? 아무 도움이 안 된 거예요. 아무 도움도 안 됐고 아무런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성과가 이 사건을 통해 의미가 있었는지도 전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전 그 점에서 이 그일라 사건이야말로 다윗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싶어요. 한 개도 돈 된 게 없는 거고요. 유익이 된 것도 없고 남은 것도 없고 오히려 다윗에게는 극심한 배신감. 내가 이렇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도와주었지만 그일라 사람들에게 받은 건 배신이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는커녕 완벽한 배신을 당했다라는 점에서 이 그일라 사건은 우리가 왜 사는 건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준 것이지요. 사울을 피해 때로는 블레셋한테도 도움을 의탁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였지만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만 살아가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이지도 않더라라는 거죠. 다윗은 약탈당한 동포에 대한 유다 지파의 그일라 사람들에 대한 다윗의 마음속에 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편치 않은 마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개입하지 말아야 되고 실제로도 피해만 생길 것 같지만 이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옳았더라이지요. 예수 믿고 사는 건 좀 그런 거다 싶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기 때문에 유익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내 삶에 피해가 생기고 손해가 생긴 게 너무 많아요. 그거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 그 복은 그거지요. 예수님 믿어서 남들 다 안 하는 그 일을 내가 손해가 되는데도 해요. 그거 복이지요. 세상에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미친 짓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 일을 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은 것 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때로 손해 같아도 때로 헛수고 같고 실제로도 헛수고였던 것 같아요. 그 일내가 일체 언급이 안 되니 헛수고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살리자고, 그 생명 살리자고 뛰어든 싸움, 충분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고 옳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은 살려야 된다. 생명은 살려야 된다라는 게 이 다윗의 가치, 배신당하더라도 헛수고이더라도 일단 사람은 살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지요. 요 그일라 사건에 기적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았을 때 그일라 사람이 나를 넘길까요? 안 넘길까요? 하나님의 대답, 넘긴다. 그러니 도망쳐라. 이게 대답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일라 사람들을 움직여서 역사가 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일라를 박살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다윗이 허벌나게 이 동료들과 함께 도망치는 걸로 이 그일라 사건이 종결되죠. 아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데스다의 기적에 대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기적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싶은 것입니다. 이 다윗은 기적 쫓아다니지 않아요. 계속 도망다니는 생활,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도망다녀야 되는데 그거 다윗이 하는 겁니다. 계속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니고 그렇게 하지요. 우리 시편 57편 보시면은 그런 표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시편들 가운데 꽤 많은 수의 시편들이 우리 한글 성경이 꺽쇠 표시를 해서 적어둔 것들이 있죠. 시편의 첫머리에 보통 우리가 뭐 표제 혹은 뭐 제목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만 우리 한글 성경은 이 꺽쇠를 해두었기 때문에 시편 읽을 때 늘 헷갈려요. 그 꺽쇠 부분을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늘 고민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늘 권하고 싶어요. 꼭 읽으시라고. 우리말로는 꺽쇠에 들어있지만 히브리말 성경은 거기부터가 1절의 시작이에요. 그러니 전 한글 성경의 꺽쇠는 빼야 된다. 자꾸 교인들로 하여금 헷갈려서 읽을까 말까 망설이고 대부분은 읽지 않아요. 그렇게 헷갈리게 하는 거라면 꺽쇠는 빼라 싶은 생각이 들죠. 제가 빼란다고 누가 빼겠습니까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편 57편에 보시면 꺽쇠에 뭐가 있느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렇게 꺽쇠에서 상황을 설명해 둔 것입니다. 아마 요 시기인 거죠. 아둘람 동굴을 비롯한 유대 광야 시절, 그 시절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57편의 내용이 뭔가요? 쭉 읽어가시면 다윗의 곤경과 괴로움과 고초에 대한 언급들이 있고 그러다가 나오는 것이 그 유명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뭐 이런 내용 나와요. 요즘 우리 잘 안 부르지만 옛날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멜로디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요즘은 그 가사를 가지고 좀 더 멋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뭐 그런 복음성가 있죠. 그 오주여 나의 마음이 멜로디 우리 그 찬송 언제 우리가 그 찬송 부르니까 그 박자도 빠르고 그러기 때문에 겁나 경쾌할 때 우리 그거 불러요. 근데 시편 57편은 그게 언제가 배경이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가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한도 끝도 없이 도망다녀야 되는데 그때 다윗이 부른 찬송이 뭐냐?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찬송을 한 것이지요. 57편의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은 그거지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이것도 요즘은 잘 부르지 않지만 옛날에 정말 많이 불렀던 그 내가 만민 중에라는 그 찬양이지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뭐 이렇게 되는 그 가사가 시편 57편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언제 우리 그 찬송 했었습니까? 요즘은 안 부르지만 옛날에 경배와 찬양 가면 늘 그 찬송 불렀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부르는데 대단했었어요.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고 대단해. 한 100명 1000명 모여서는 내가 만민 중에 부르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그러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다윗은 그거 언제 불렀느냐? 동굴에 있을 때 불렀다라는 겁니다. 동굴의 높이가 어느 정도였을까? 이만큼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동굴 낭만적이지 않아요. 동굴 살아가기가 쾌적하지 않아요. 그 귀키하고 습기차고 영 편치 않았을, 사람도 동물도 살기 어려웠을 그 동굴에 다윗이 자기 좋다고 쫓아온 한 400명 가량의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윗이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안전한 잠자리를 제공하지를 못해요. 충분한 먹을거리 줄 게 없지요.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것이 없고 계속 도망다니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줄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그 동굴에 살았지만 이 친구들이, 제 친구는 아니지만 이 친구들이 그 동굴에 살았지만 본 게 뭔가요? 이 궁창에 가득한, 온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목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이런 데서 3만 명 모여서 찬양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저절로 은혜돼요. 3만 명이 모이면은 옆 사람 찬양 때문에 나도 막 예수님 겁나 세게 믿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동굴에 처박혀서 계속 도망다니는 중에 이 다윗과 그의 동역자들이 이 궁창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거 영안인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그 구질구질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있어요. 동굴 신세인데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것입니다. 새빵 산다고 영광을 못 보는 것이지 않지요. 그 좁은 삶을 사는데 말이에요. 그 구질구질한 삶을 사는데 세상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시편 57편 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민 중엔 어디서 부르느냐? 가장 우리 인생에 구질구질할 때, 내 삶이 너무 처참하고 참담하고 바닥이다 싶을 때, 내가 우리 식구들하고 뭘 할 수 있을까 싶을 때, 그때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고백하면서 이 하늘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입니다. 전 우리 한국의 교회에 필요한 건 그거다 싶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겁나 큰 교회당 좀 필요 없다 싶어요. 엄청 비싼 교회당에 수천 명 모여서 난리치기,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진 않겠지요. 개나 소는 아니겠습니다만 때려치워라 싶은 것입니다. 처박혀서 찬송해봐라. 처박혀서 2명 앉아서 3명 앉아서 10명 앉아서 찬송해봐라 싶은 것입니다. 저 작은 교회 사역했더랬습니다. 10명이 부르면 말입니다. 내 목소리가 너무 튀어요. 저는 노래는 참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노래를 너무 좋아하지만 제 목소리가 노래엔 적합하지 않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제 목소리가 너무 튀어서요. 도대체 참 쉽지가 않습니다. 10명이 찬송하면 가사에 은혜 받지 않고는 길이 없어요. 오로지 가사예요. 요수만 해도, 가사 개무시해도 은혜 돼요. 곡조만으로도요. 옆에서 엄청 세게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만으로도 찬송 참 좋다, 은혜 된다 싶어요. 그러니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은혜인지 가짜인지 저는 알 길이 없다 싶은 겁니다. 동굴에 쿡 처박혀서 그 자질구레하고 구질구질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깨달을 수 있는지이지요. 다윗의 그 일라 사건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적 없어요. 배신당하고요. 헛수고 같아요. 그렇지만 또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다윗의 나라가 뭐가 다른 나라인 건지, 이 나라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사람이구나, 생명이구나, 그거이지요. 이 다윗과 친구들이 보수라는 게 가만히 있기 하지 않아요. 할 거 다 해요. 도망자 신세이면서도 거침없이 참전해서는 사람들 건져내고 배신당하고 깨끗이 손 털고 나오고 자기 할 것 얼마든지 다 하며 감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뜨인돌교회 사정들 잘 알지 못합니다. 뜨인돌교회가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 역사들에 치고 나가고 감당하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뜨인돌교회가. 또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뭔지, 그게 세계적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10만 명 교회가 있어서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 단 10명이 모여도 20명이 모여도 그 10명과 20명이 간직하고 있는 가치가 뭐냐, 거기가 정말 세계적인 교회인 거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다 싶죠. 그 점에서 우리가
이 다윗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5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가는데, 다윗의 실제 이때는 왕일 때지요. 왕인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 가는데 원인이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로 강성하여 갔다. 굉장한 말씀이지요. 사무엘하 8장 14절에 가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두 말씀을 결합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날로 강성해져 가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엄청난 말씀이죠. 한 나라에 이런 역사가 있으면 대단할 것 같습니다. 어디 가든 다 이기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두는 승리니 엄청난 역사죠. 이 말씀대로라면 다윗의 나라가 엄청나게 넓었을 것 같아요. 굉장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의 시대 때 그 영토가 가장 넓었을 때 면적이 어느 정도냐? 지금으로 따지면 경상북도와 강원 남부 그거 합친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말입니다. 북한 빼고 남한만 따져도 다윗의 나라보다 훨 넓더라 라는 거죠. 세계 역사 안에서 제일 넓었던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징기스칸의 후예들이죠. 몽고 원나라는 동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고려 땅까지 그야말로 세계 최대의 제국을 이루어내지요. 예수를 10원어치도 안 믿어도, 하나님을 눈꼽맞이도 경외하지 않아도 전 세계를 휩쓰는 나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했더랬습니다. 영국 유학할 때 사우스 코리아에 왔다. 아무도 몰라요. 두 가지 알아요. 첫 번째가 이 2002 월드컵입니다. 월드컵 그러면 다 알고, 박지성이 그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뛸 때였었습니다. 제가 사는 집 앞에 길을 걸어가는데 웬 영국 아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고 가는데, 제가 보았더니 뒤에다가 지성 팍 이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제가 쫓아가서 말하고 싶어서 딱 거기서 왔다. 박지성 우리나라다 했지만 마음으로만 하고 말았습니다만, 이 월드컵이 제가 이 사우스 코리아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삼성이었습니다. 뜻밖에도 당시에 제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영국에 있었는데, 그 시기에 영국의 중산층 가정이 가장 가지고 싶은 가전제품이 뭐냐? 삼성의 양문 냉장고, 이렇게 여는 거. 요즘 우리 흔하지 않습니까? 삼성과 LG에 이렇게 여는 냉장고를 집에 갖추는 거. 그게 당시에 영국 중산층의 꿈이에요. 그래서 가면은 자랑해요. 이거 말하면서 막 자랑을 해요. 저 삼성 사우스 코리아 기업이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일본 건 줄 알았다 그러는 건데,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하죠. 삼성 참 좋은 회사인 거고 직원들 참 좋지요. 그렇지만 삼성의 이 총수들, 삼성의 이 리더들, 사기꾼들이죠. 온통 탈세에, 불법에, 불의에 온통 나쁜 짓을 골라가면서 다 하죠. 삼성의 직원들 참 좋은 분들이에요. 세계적인 기업인 거고 대한민국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이 삼성이죠. 그렇지만 불의가 가득해요. 불법이 가득하고 아무리 불의를 해도 절대로 이건희 씨도 이재용 씨도 절대로 감옥에 들어갈 일은 아마 대한민국 땅에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해도 세계 최고의 기업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날마다 강성하여 갔대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대요. 그래서 결과는요, 경상북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뭘로 드러나나 싶은 것입니다. 나라의 큼 이거 아닌 것이지요. 쪽수의 겁나 많음 이런 것 아니더라 이지요. 아까 사무엘하 8장 14절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거 흔한 말이지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공평과 정의를 다윗이 공평과 정의로 통치했다라는 게 사무엘하 8장 15절. 그 바로 위에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가 있고, 바로 그 다음에는 공평과 정의의 통치가 나와 있더라라는 겁니다. 8장 14절 위에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들이 잔뜩 나오고, 그래서 결론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페르시아 같은 큰 나라가 되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바벨론처럼 애굽처럼 찬란한 문명을 만들었냐? 전혀 그렇지 않더라이지요.
그 작은 나라, 경상북도 사이즈의 그 작은 나라 가운데 통치의 원칙이 뭐냐?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통치되는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게 다윗의 영광인 거고, 그게 다윗의 강성함이지요. 교회는 쪽수로 시합하는 것이지 않지요. 크기로 시합하는 것이지 않아요. 몇 명이 모이든 간에 그 공동체가 공평과 정의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해 가고 있는지, 증거해 가고 있는지, 그거 저는 이 신앙 공동체의 가치이지요. 그게 실현되지 않으면 100만 평의 땅인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100만 명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이 땅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버리고 멸망당하게 하고 성전을 부셔버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이 다윗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 성경 같이 하나 찾아보지요. 시편 72편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약 성경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번갈아 한 절씩 그렇게 읽도록 하지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아멘. 솔로몬의 시, 솔로몬이 배경이다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으로 대표되는 다윗의 후예된 왕들을 위한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72편은 아마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아마 그 대관식 할 때에 울려 퍼졌던, 고백되었던 혹은 찬송되었던 그런 내용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1절이 그 등극한 왕을 위한 기도이죠. 하나님, 우리 왕이 이런 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이런 왕이 될 때 그 왕이 어떤 식으로 통치하는지가 2절부터 끝까지 이어져 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을 위한 중보기도의 내용이 1절에 나와 있고 2절은 역시 이것도 기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왕을 이런 식으로 되게 하시면 그러면 그 왕이 이런 식으로 통치할 거고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런 내용이 72편의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을 위한 기도, 통치자를 위한 기도의 핵심이 1절에 있지요. 주의, 당신의 하나님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십시오. 새로 등극한 왕에게 요 두 가지 주세요. 왕의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공의이지요. 이거 짐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판단력이라고 번역된 단어 히브리 말의 미슈파트이지요. 두 번째 공의라고 번역된 단어 제다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미슈파트와 제다카를 우리 왕에게 부어주십시오. 이게 통치자를 위한 구약 성경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미슈파트와 제다카, 공평과 정의를 왕이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2절,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요거 공의와 정의라는 겁나 익숙한 단어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공의, 제데크입니다. 제다카와 의미가 똑같지만 약간 표기 방식이 다른 제데크, 우리 어제 했던 어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에 한 것 같은 레위기 19장에도 그 표현이 있었었죠. 제데크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요 정의라고 번역된 단어가 미슈파트이지요. 결국 1절에는 미슈파트와 제다카를 주세요. 그러면 그 왕이 제데크와 미슈파트로 통치할 겁니다. 이렇게 아주 잘 들어맞도록 해둔 거지요. 구약에서 재판한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런 의미다라고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왕의 통치를 재판에다가 2절이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왕이 통치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3절에 가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 그 왕의 의, 제데크이지요. 그 왕의 정의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평강,
샬롬이지요. 히브리 말의 샬롬이지요. 샬롬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공평과 정의의 통치야말로 샬롬의 근거가 되는 거지요. 정의로운 삶이 없는데 평화가 있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이지 않다 이겠습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정의의 열매가 평화인 것인지 평화의 목을 매게 되면 거짓말이 돼요. 속에는 사람들이 막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겉으로는 너무 잔잔하고 고요한 피눈물 나는 거짓 평화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덮을 때가 있지요. 정의가 먼저 이겠습니다. 4절 왕의 통치가 또 나오는 소개되고 있지요.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왕의 통치 내용을 2절에서는 공평과 정의의 재판으로 표현했고 그걸 4절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지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 풀어주기, 궁핍한 자의 자손 구원하기, 압박하는 자는 꺾기. 가난한 사람을 회복하는 사역이 두 종류, 압박하는 압제자를 꺾어버리기 사역이 한 종류, 2대1의 비율로 가난한 자의 회복과 억압자를 꺾어버리기, 이런 사역을 이 왕이 공평과 정의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왕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보면 그들이, 여기 복수형의 그들은 4절에 나왔던 가난한 백성, 궁핍한 자의 자손, 압박하는 자, 요 세 집단을 다 가리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들이, 그 사람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 달이 있을 동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더라라는 거지요. 왕의 공평과 정의의 통치가 가난한 백성들이나 압제자들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 제가 줄기차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회 정의에 관심이 있는 표현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성경의 관심은 사회 정의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좀 거칠게 표현하면 영적인 삶에 관심이 있는 거지요. 영적인 삶이 구약에서는 줄기차게 공평과 정의로 표현되고, 그 공평과 정의의 내용이 뭐냐? 가난한 자를 회복하고 압제자는 꺾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사회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빈부격차가 극심해진 채로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사이에 계급 갈등이 엄청나게 나서 마침내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이지요. 6절에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이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다. 7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이런 왕이 통치하게 되면 의인들이 판을 치게 되는 세상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요거 시편 12편에 가면은 그런 구절이 있어요. 악인이 인생 중에 높아지게 되면 비열한 사람이 인생 중에서 높아지게 되면 악인이 처처에 횡행한다. 그런 표현이 시편 12편에 있지요. 비열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면 온통 나쁜 놈들이 판을 치게 되고요. 공평과 정의의 통치자가 세워지게 되면 의로운 사람들이 사방에 등장하면서 사역하게 되고 활동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죠. 이것도 좋은 기준이지요. 지난 우리 몇 년간의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는 거죠.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던가, 의로운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었던가를 생각해 보면 좀 우리 가운데 세워진 통치자가 비열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자였는지 알 수 있다 싶어요. 우리 새로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악인들을 활동하고 처벌받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게 만드는 대통령인지, 아니면 의로운 사람들,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던 의로운 사람들이 득세하도록 돕고 섬기는 자인지, 그거 우리가 국가 권력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시각일 수도 있겠다 싶지요. 8절 그랬더니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고 광야에 사는 자가 엎드리게 되고, 10절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되고, 11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게 된대요. 그야말로 온 세계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경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부국강병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면 나라가 강해지느냐?
그렇지 않지요. 구약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왕이 하는 일이 뭐냐? 4절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 구원하고 압제자는 꺾는 것입니다. 그러면 뜻밖에도 이 나라가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온 나라 가운데 특별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12절에 다시 이 왕의 통치의 내용이 나오지요.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12, 13, 14가 왕의 통치의 내용이지요. 요 계속 우리 2절부터 왕의 통치의 내용, 왕의 통치의 결과, 요게 계속 교차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2절이 왕의 통치의 내용, 3절 통치의 결과, 4절 왕의 통치의 내용, 5절부터 11절까지가 왕의 통치의 결과. 겁나 공부한다는 느낌이 드시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는 12절, 13절, 14절 왕의 통치의 내용이에요. 12, 13, 14 우리 보시는 것처럼 계속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짜증나는 겁니다. 도대체 이놈의 나라는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밖에 없냐? 뭔 왕이 왜 모든 백성을 상대로 통치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만 붙잡고 난리를 치느냐? 라는 의문이 절로 생기게 하는 것이 72편이죠.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절, 4절, 12에서 14절 마치 국민들이 왕의 통치의 대상이 가난한 자밖에는 없는 것처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 나라가 가난한 사람만이 판을 치고 모든 가진 사람들은 박살내버리고 이런 세상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지요. 그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열방이 이 나라를 존경하고 높이게 된다라는 것이 있지요. 15절에 스바의 금이라는 것이 있고요. 16절에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 뭐 이런 것이 있지요. 경제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온 나라에 부가 넘쳐나게 된다라고 이하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전 이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명료하게 들려주고 있는 통치의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위에 정치하지 마라. 부자 위에 경제정책 추진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가 이 세숫대야가 있죠. 세숫대야가 아니라 이거 뭐죠? 통이 하나 있죠. 이 통에 물이 가득 차면 이 물이 가득 차면 넘쳐서 이 통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온다. 우리 경제학적인 용어로 낙수 효과래요. 통에 물이 가득 차면 넘쳐서 통 밖에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이 온다라는 겁니다. 줄기차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들이 기업가들이 해온 것이 어떤 기업가들이 해온 것이 이 낙수 효과예요. 일단 경제가 살아야지, 일단 기업이 살아야지 물이 넘쳐서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 온다. 지구 역사상에 그런 적 없었다. 이지요. 이 통에 물이 찰 것 같으면 더 큰 통을 가지고 와요. 이게 찰 것 같으면 더 큰 통을 가지고 오지. 이 물이 넘쳐 흘러서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이 오는 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혜택이랍시고 주는 것은 그 노동자들이, 우리 이웃들이, 직장인들이, 회사원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일했던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지 이 넘쳐난 물이진 않다라는 거죠. 저는 시편 72편은 가난한 사람 사역해라 라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냐? 너 국회의원이냐? 너네 지역구에 있는, 너네 나라에 있는 가난한 사람 살펴라.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이하게도 계급 갈등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꾸 기업만, 우리 지난 정부 때도 그랬어요. 기업 프렌들리 이랬습니다. 제발 그 말 그만하고 노동자 프렌들리 한번 해보시라고. 노동자 프렌들리하고 가난한 사람 프렌들리 해보시라고. 그러면은 온 나라가 평화로워지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살았던 영국 이야기를 하면 박지성이 맨체스터에 있을 동안에 돈을 겁나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가 받는 돈의 50%는 세금이에요. 그가 한 해 연봉을 50억을 받았다. 25억은 무조건 영국에다가 다 토해내고 와야 되는 것이지요. 위로 올라갈수록 세금이 엄청나서 그런 박지성 정도가 되면은 50%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죠. 그 덕분에 영국 병원은 누가 가도 다 공짜 입니다. 제가 저는 유학생 신분으로 거기 살았던 것이지만 언제든지 제가 병원을 찾아가도 줄은 길어요. 줄은 길지만 언제든 치료받을 수 있지요. 제가 아파서 치료받았던 그 병원에서
당시에 이 다이아나 황태자가 아기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황태자가 그 아이를 출산하는 병원하고 저같이 쥐뿔도 없던 유학생 목사가 가서 치료받는 것하고 똑같은 병원에서 치료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 살면서 느낀 것, 이분들 부자 욕하지 않아요. 절대 가진 사람 욕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들이 세금을 엄청나게 내거든요. 그 세금 덕분에 영국의 그 NHS라는 이 의료제도가 굴러가는 거고 사회보장제도가 굴러가는 거죠. 원망을 하고 욕을 할 까닭이 아무것도 없더라이죠. 대한민국은 좀 그렇지 않다 싶어요. 우리 안에 모든 원인을 자꾸 부자들에게 돌리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계급 갈등, 빈부 간의 갈등이 전 대한민국은 굉장히 심한 나라다 싶은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 기업 프렌들리 그만해라. 그거 그만하고 제발 노동자 프렌들리 해라. 가난한 사람 먼저 살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반드시 기업가들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하고 이윤 창출하고 반드시 저는 그런 세상이 된다. 전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라고 생각을 합니다. 17절에 가면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 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요거 뭔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다라는 거죠. 이 공평과 정의의 통치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왕의 특징을 한 가지 더 할 게 있죠. 14절에 보면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 그 가난한 자들의 피가 왕의 눈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지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특징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 가난한 사람의 피 한 방울이 왕의 눈앞에 너무 소중하더라는 겁니다. 그냥 이름도 잘 모르는 가난한 사람에 불과해요. 근데 그 사람의 피가 왕의 마음에 사무치는 겁니다. 그 피 한 방울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무고한 피가 흘려지지 않게 하려고 왕이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게 왕인 겁니다. 그게 통치자이지요.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땅에서 죽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아마 반은 우리 아이들일 겁니다. 중고등학생들 한도 끝도 없이 죽어가고 있지요. 그래도 대치동의 학원은 날로 성업을 하고 있지요.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다 죽일 때까지 아마 학원은 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1년 뒤에 선행교육을 시키고 심지어 어떤 곳은 10년 선행교육 시키는 곳도 있어요. 초등학생한테 수학 정석 가르치는 그런 학원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요. 다 죽이고 말 겁니다. 다 죽이고 말고 우리 그거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지요.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고 결국 나도 그 문제를 닥치게 되면 뭐 별 수 없지. 우리 아이 학원 보내는 거고 겁나 비싼 사교육 학원 보내고 한도 끝도 없이 보내고 또 보내고 뭐 내 아이니까 별 수 없겠지요. 그 죽는 아이가 내 아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왕은, 통치자는 그런 사람이겠다이지요. 시편 72편이 왕에 관한 기도이지요. 누가 이 왕이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싶지요. 우리에게 전 이런 당당함과 존귀함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시편 72편에 나오는 이 왕이 누구냐? 나다. 나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한 명 한 명의 존귀한 왕인 거지요. 내 삶의 영역 속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가 누구인지를 살피는 거고 가난하고 궁핍한 백성, 이게 단지 돈이 없다만이지는 않겠지요. 이 곤고한 사람을 살피고 연약한 사람들을 살피고 그런 왕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이지요.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은 거기서 드러난다는 것. 이 연약한 지체의 그 피 한 방울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이지요. 그의 명석함은 반드시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데에서 나타나는 것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시편 72편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요 72편, 저는 이거 우리가 선거할 때마다 늘 묵상해야 될 성경 본문이다 싶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흥미롭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소망교회 장로님이지 않았습니까? 그분 대통령 당선되고 2월 달에 당선 감사 예배를 소망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그때 소망교회 목사님이, 지금도 목사님인 김지철 목사님이요, 저 장신대 다닐 때 은사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분 참 좋은 목사님이신데 소망교회 가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고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대통령 당선된 그해 2월 달에 이 민간인 신분으로는 이 집권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린 소망교회에서 드린 예배 때 김지철 목사님이 설교하신 본문이 이거였어요. 시편 72편을 설교하셨다라고 제가 보도에서 보았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으니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72편의 내용 우리 방금 보았지 않습니까? 이게 왕인 것입니다. 이게 대통령인 것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의 피가 너무 소중하구나.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분 대통령 취임하고 3월에 취임하고 두세 달 만에 있었던 것이 용산 참사였었죠. 용산에서 이 철거민들이 불타서 5명이 죽은 그 사건이 있지요. 전 딱 이 사건, 이 말씀이구나 싶은 것입니다. 그 한 생명을 정말 천하보다 귀히 여기라고, 그거 대통령에게 큰 위기였지만 전 정말 좋은 기회였기도 하다 싶어요. 너무 안타깝게도 대통령이 그 사건 개무시했습니다. 개무시하고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아무런 돌아봄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냥 폭도들의 일로 몰아가 버렸죠. 전 그게 저의 겁나 주관적인 판단이지요. 이명박 시대를 결정 지어버렸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제가 그분을 겁나 씹는 것이 저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만 제가 씹는 이유는 저와 우리 교회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교회가 제가 엉뚱한 일에 마음이 빼앗겨서는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개무시하는 겁니다. 사람들 자꾸 죽어가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는데 자꾸 내가 이거 개무시하고 엉뚱한 일을 막 하고 있고 엉뚱한 일에 쫓아가고 있어요. 그거 하라고 내가 세워진 존재이지 않은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 있지요. 제가 세게 짚는 이유는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현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지, 그래야지 극복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싶습니다. 제가 현 정부에 대해서 겁나 못마땅한 생각이 있지만 반정부주의자이진 않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해야지 저는 지금 정부도 살 길이 있다 싶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본질을 폭로하고 드러낼 때에만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바로잡고 살지가 저나 우리 정부나 우리 교회나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드러내는 것은 필요하다 싶어요. 그럴 거라면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야무지게 씹어불자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태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기에 좀 싸가지 없어 보이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건 저의 인격적인 문제이기도 할 것 같기도 하겠습니다만, 다시 우리 사무엘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그일라 전투에 참전했던 것을 우리가 본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다윗의 나라를 30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30장에 다윗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하면 시글락이라는 곳에 존재하지요. 시글락은 블레셋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다 더 이상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도망 다닐 곳, 숨어 있을 곳을 광야조차도 마련할 수가 없었고, 결국에 다윗과 그의 동역자들이 내린 결론이 블레셋에 투항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단하죠. 블레셋에 투항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찾아갔더니 블레셋이 기뻐하면서 이 자기네 땅 가운데 시글락이라는 곳을 주어서 여기에 거주하도록 다윗을 부하 장군으로 받아들인 사건이 우리 그 앞에서 일어났지요. 그리고는 이 블레셋이 사울의 이스라엘과 전쟁이 났을 때 당연히 다윗의 부하들도 너네도 출동해라 해서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 생길 상황이지요. 다윗이 블레셋 부하가 되어서는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정말 참담한 일이 생길 위기였었는데, 다행히도 이런저런 좋은 상황들이 생겨서는 블레셋 왕이 넌 그냥 시글락 돌아가서 후방이나 잘 지켜라 이런 명령을 하는 바람에 다행히 동족끼리 싸우는 일을 다윗이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거기 참전 들어갔다가 전쟁터에 갔다가 다시 자기들의 지역인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그 인근에 있던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공격해서는 온통 불태워버리고 다윗의 사람들, 다윗과 다윗의 동역자의 가족들, 부인과 아이들이 남아있었겠죠. 이 부인과 아이들을 온통 사로잡아서는 다 끌고 가버린 그런 참담한 일이
생겼더라. 그게 사무엘상 30장의 내용이지요. 그러자 이 다윗과 돌아온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끔찍했겠습니까? 갔다가 너무 하나님 은혜구나 싶어서 무사히 전쟁 안 하고 올 수 있겠구나 해서는 무사히 시글락 땅에 돌아왔다 싶었는데 와서 보니 가족들이 전부 잡혀가 버린 엄청난 일들이 생겼더라 이지요. 그 뒤에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다가 이제 다윗을 원망하게 돼요. 아마 이런 원망도 이해할 만하지요. 왜 블레셋에 투항을 했느냐, 이런 투항 결정에 대한 반대일 수도 있겠고요. 당연히 모든 책임은 리더가 져야 되는 것이니 이 리더에게 모든 원망들이 쏟아지고 심지어는 다윗을 죽여버리자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때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걸 극복했는지 모르겠지만 6절에 보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다윗이 힘을 얻었던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를 인도하셨고 그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지요. 그리고는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다윗의 신중함이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한테 막 원망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동역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화를 풀거나 또다시 원망하거나 갈라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쫓아가라 였었어요. 아말렉을 쫓아가라. 그러면은 다시 되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응답이 나온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다윗과 그의 동역자 그때는 600명 가량 되었다라고 하죠. 이 무리들이 이제 아말렉이 간 길을 뒤쫓아서는 열심히 뒤쫓아가는 상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까지 있었던 일이었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구약 성경에 이런 식으로 종종 등장을 해요. 구약의 아말렉은 굉장히 찝찝한 이미지의 나라 이지요. 우리 출애굽 때에도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그때 뭐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과의 싸움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은 지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도 아말렉과의 전투인 거고 그때도 그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출애굽 17장인데 너네 그 땅에 들어가면 아말렉 박살내라 뭐 이런 것을 명령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울 시대 때 사울과 아말렉의 전투가 뭐 그런 연장선상에 있기도 하지요. 제가 궁금했던 것이 하나님은 아말렉을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 걸까? 저의 지금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말이에요. 아말렉이나 이스라엘이나 어차피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말렉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아말렉은 쓸어버려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 참 이건 만만치 않은 주제이다 싶어요. 뭐 근본적인 답은 제가 알 수 있는 것이지는 않았습니다만 힌트가 될 만한 것은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 그 앞뒤로 보시게 되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행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의 피곤함을 틈타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뭐 이런 내용이 신명기 25장 18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출애굽에서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이 행군이 광야 행진이 계속되니 힘든 사람이 있겠지요. 여기 힘든 사람은 당연히 우리 20대 장정들은 덜 힘들겠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힘들 겁니다. 여자분들 힘들 겁니다. 아이들 힘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 행진 중에 약간씩 약한 지체들이 뒤로 처지는 일이 생겼겠지요. 이 아말렉이 뭐하냐? 뒤에서 앞에서 습격하지 않아요.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거나 매복해 있다가는 뒤에 처진 사람들 여기 습격에서는 약탈하고 짓밟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행했더라 이죠. 이거와 연관해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말렉은 상징이지요. 아말렉의 상징이 뭡니까? 상대 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강자에게는 찍소리도 하지 못하는데 약자들을 볼 때마다 그 약자들을 자기의 힘을 가지고 눌러버리고 약탈해요.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뒤에서 습격해서는 약한 자들 약탈하고 밟아버리고 눌러버리고 약탈하고 그리고는 가버리고 이런 것들이죠. 그 점에서 아말렉에 대한 진멸은 특정한 민족에 대한 진멸
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훨씬 더 우리와 연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건 이런 삶의 방식, 아말렉으로 상징되는 삶의 방식이죠. 약한 자들을 누르고 짓밟고 괴롭혀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진멸하라 라고 아주 단호한 말씀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레위기 19장 어제 우리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앞 못 보는 사람 앞에 장애물 갖다 두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못 듣는 사람 앞에서 욕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못 듣는 사람이죠. 청각이 상실돼서 못 듣는 사람인데 그 앞에 가서 웃는 얼굴로 야 이 나쁜 놈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을 못 보시는 분이 걸어가는데 저 앞에다가 돌을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걸 보고 웃는 것에 대해서 레위기 19장에서 이야기해요. 그거는 치사하고 비열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하고 너무 거리가 먼 거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거 전부 다 같은 맥락이겠죠. 상대의 연약한 지체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진멸하라 말씀하신 것이 있죠. 요거랑 대조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 일날을 도운 다윗의 행동이겠다 이죠. 그 점에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볼 만하다 싶어요. 아말렉으로 대표되는 삶의 방식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이 부대가 출동한 사이에 들이닥쳐서는 자매와 아이들밖에 없는데 여기 들이닥쳐서는 전부 약탈해서 가버리는 아말렉적인 삶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강자 앞에 겁나 비굴하고 약자 앞에 겁나 큰 소리치고, 우리도 너무 잘하는,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삶의 방식 이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안에 저는 그런 속성이 있다 싶어요. 사람들이 불의 앞에서는 찍소리도 하지 않아요. 불의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지만 불이익, 나한테 손해가 돼요.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난리법석을 떨고 그렇게 하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다 싶어요. 불의 앞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래요. 불이익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없어요. 난리법석을 떨면서 10원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냥 눈에 핏대를 세우고,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불의 때문에 싸우는 사람 전 참 보기 힘들다 싶어요. 전부 불이익 때문에 싸워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10원도 한 걸음도 뒤로 물러가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싸우지요. 불의 앞에서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비극이죠. 저는 거꾸로다 싶어요. 불이익 손해봐라. 너 손해봐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좀 손해보고 살아라.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뒤로 한 걸음 물러나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오리 가자면 심리 가는 것입니다. 불의 앞에서는 벌떡 일어서라. 불의 앞에서는 너의 전부를 걸고 벌떡 일어나서 이건 아니다라고, 이건 틀렸다라고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 불의는 못 본 채예요. 주님께 맡깁시다. 이런 헛소리들을 우리가 막 하게 되는 거죠. 불이익 앞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나서게 되는 이기가 극에 달한 모습이 전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하는 것이 있죠. 저는 그 아말렉적인 삶의 방식이다 싶어요. 아말렉은 핏줄이지 않지요. 인종이지 않지요. 근성이에요. 그 성품, 그 근성이야말로 아말렉이다 싶은 것이겠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열심히 아말렉을 쫓아가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만났던 이가 누구였나요? 거기에 보니까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다 죽어가는 애굽 아이, 소년이었던, 소년과 청년 사이쯤 될 것 같습니다. 이 추격에 나섰던 다윗의 무리들이 들에 쓰러져 거의 죽어가던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었고, 그 친구 데려와서는 먹을 것 주고 돌보고 챙겨서는 반 죽어가던 사람을 목숨을 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났지요. 알고 보았더니 이 친구가 아말렉 군대에 속해 있던 자였고, 아말렉 군대의 일종의 소년 병사였던 건데 병들어 쓸모없게 되니까 아말렉이 버린 거죠. 버려서는 아마 길바닥에 내버려뒀으면 곧 죽을 거고 이제 곧 죽을 판인데 다윗의 무리들과 만나면서 살아나게 되었고, 이 친구 덕분에 아말렉이 어디로 갈 계획이었는지를 다윗의 부대가 알게 된 거고, 뒤쫓아가서는 다윗의 모든 식구들을 다 되찾아왔더라.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좋게 끝나는 것을 우리 사무엘상 30장에서 볼 수가 있지요. 이거 우리 아주 잘 제시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나라와
아말렉의 나라를 딱 보여주는 너무 좋은 예이지요. 뭐가 다윗과 아말렉의 차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핏줄이지 않지요. 인종이지 않다 싶어요. 저는 심지어는 신앙이지도 않겠다 싶은 말까지도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하느냐 마느냐 일 것 같지도 않다 싶어요. 다윗의 군대와 아말렉의 군대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병들어 쓸모없게 된 애굽 소년에 대한 처리, 이 소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다윗의 나라와 아말렉의 나라의 차이라는 거죠. 아말렉이 보기에 이 소년은 밥만 축내는 존재예요. 아무런 전투력 없어요. 병에 걸려서는 아무것도 싸움도 할 수 없죠.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밥은 줘야 돼요. 그야말로 밥만 축내는 존재이지요. 아말렉에게 있어서 사람의 가치는 뭔가요? 쓸모예요. 전투에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얼마나 자기 밥값을 하느냐, 이게 아말렉에게 있어서 사람의 가치지요. 만일 그 사람이 전투력에 아무 쓸모가 없다, 이건 사람이지 않아요. 필요 없는 존재죠. 그럼 버리는 것입니다. 죽든지 말든지 버리게 되죠.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부품이고 도구일 뿐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병들어서 쓸모없다 빼는 겁니다. 뭐 부품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 부품이 시원찮다 빼는 거죠. 그리고 딴 부품 갈아 끼우는 것, 이거랑 차이가 없는 게 뭐 이런 존재죠. 이거 부품 같은 이 사람 빼버리고 다른 멀쩡한 사람 얼마든지 그렇게 바꿀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전쟁 상황이겠지요. 이 치열한 전쟁 상황에서는 전투력이 없는 인간은 존재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라는 점에서 전쟁이 참혹한 것이 그거죠. 사람을 막 죽여서 참혹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유일한 가치는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빨리 많이 죽일 수 있느냐, 이것만이 사람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세상이 전쟁이겠다이죠. 전쟁처럼 사람의 가치를 오직 쓸모로 따지게 하는 또 다른 상황이 뭘까? 저는 오늘날의 세상, 오늘날의 산업사회이겠다 싶지요. 우리 실제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한때, 요즘은 그렇게 안 부르지만 산업역군, 뭐 산업전사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실제로도 뭐 그런 일들이 오늘날의 노동자들, 직장인들 전쟁 같은 일터에 살고 있습니다. 밥값을 하고 재구실을 하는 동안에는 월급을 받아요. 근데 병이 들었다, 재구실 못하고 밥값 못한다, 언제든지 그 사람의 그 밥값 못하게 된 원인이 왜 그런 죽을 병에, 이 애굽 소년이 어쩌다가 죽을 병에 걸렸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죽을 병에 걸렸냐? 넌 쓸모없다, 꺼져라 가 부품이 되어버리는 것이 있지요. 아마 오늘날의 우리 회사와 공장의 현실도 그러하지 않을까 싶어요. 병의 원인이 무엇이든 쓸모없는 인력으로 치부되는 것이죠. 그렇게 빼버려요. 이 사람 쫓아내버려도 얼마든지 이 직장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 무지 많이 있죠. 얼마든지 바꿔 끼우는 겁니다. 사람이 부품이 되어버린, 기계의 부품처럼 되어버린 것이 그대로는 전쟁이고요. 오늘날에는 이 산업사회, 공장과 직장에 어쩌면은 흔한 현실이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 몇십 년 전에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분신하셨던 우리 그런 사람도 있었지요. 아마 지금까지도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리 쉽게 해결된 문제이진 않다 싶어요. 삼성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렸는데 이 문제는 그 삼성전자에서 일한 것하고 이 사람이 걸려서 결국에는 꽤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죠. 이 백혈병하고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기가 쉽지 않죠. 당연히 회사는 우리랑 상관없는 거다. 근데 유독 그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백혈병이 여럿이 걸렸던 건데, 그래서 인생이 완전히 끝나버린 건데 회사는 위로금 줘요. 위로금 몇 천만 원 주어서는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죠. 이분들 부품이죠. 백혈병에 걸려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사람이, 그럼 빼고 사람이니 그래도 얼마 줘서 보내는 것 이겠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는 쌍용 자동차라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죠. 쌍용 자동차가 경영을 엉터리로 하는 바람에 회사 망하고 말았죠. 수많은 사람이 해고당했고, 그 해고당한 사람들 엄청나지요. 20몇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해고당하고 삶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한 3년 사이에 20여 명 가량이 자살을 해서 우리 이 역사에서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되기도 했어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해고된 채로 몇 년을 지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한 직장의 해고자가 수명 넘게 자살한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고, 지금도 우리 시내 나가면 대한문 앞에 이 쌍용자동차 분향소 이런 것이 있다가 경찰이 몰아내서 철거되었다가 뭐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전쟁터지요. 그야말로 지금도 총칼은 쓰지 않지만 전쟁터인 거고, 사람들이 부품만도 못한 그런 신세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 모습들하고 자기네가 지금까지 함께 살아가고 함께 같이 가다가 병들었네, 쓸모없군, 버려, 이 버려진 애굽 소년에 대한 이 애굽 소년을 버려버리는 아말렉하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현실하고는 얼마나 거리가 먼가 싶은 것입니다. 그에 비해 대조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다윗의 부대이지요. 아말렉을 뒤쫓아가는 처지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더 빨리 가야 될 텐데 말입니다. 한시라도 더 빨리 달려가서 가족들을 되찾아와야 할 텐데, 근데 막 쫓아가는데 옆에 이 자빠져 있는 한 시체 같아 보이는 것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바빠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이 다윗의 부대가 이 쓰러져 있는 소년이 걸리더라라는 거죠.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문제죠. 그냥 쌩 가면 되는데 이게 걸리는 것입니다. 부대가 행진을 멈추죠. 멈춰서는 저 뭐냐, 데려와라. 데려와서는 우리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였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친구는 사실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했대요. 그 전에 이미 큰 죽을 병에 걸렸던 거고, 그러니 아말렉이 쓸모없구나 버렸고, 버려진 채로 글쎄요, 병들었을 때 언제부터 못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들었고 너무 아픈 데다가 버렸고 3일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존재했던 거지요. 우리 거반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근데 데려와서 먹이고 살렸다라는 게 저는 뭐 삽시간에 된 일일 것 같지는 않아요. 꽤나 많은 돌보고 살피고 챙기고 이걸 통해서 이 애굽 소년을 살려내더라죠. 딱 요 장면은 저거지요.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 보고는 휙 가요. 바쁘기 때문에 그러겠죠. 제사장 사장, 전 목사로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얼마나 바쁘다고요. 바쁘니까 가는 것이지요. 레위 사람이 와요. 보고는 안타깝겠죠. 당연히 사람이라면 괴로울 겁니다. 근데 그 괴로움을 이길 만큼 바쁜 겁니다. 바쁘니 휙 가버리는 거고, 겁나 시간 많고 한가한 사마리아 사람이 온 거지요. 너무 한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쓰러진 사람을 보는데 그냥 못 가겠더라. 이제 멈춰서는 그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안고서는 기본 치료하고 여관 데려가고 살피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 길 가면서 추가적인 치료비도 지불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 사마리아 사람을 연상케 하는 다윗과 그들의 군대는 이 그들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러져 죽어가는 한 사람을 존중하고 살려낼 게 아니라면 다윗의 군대가 왜 존재하나 라는 거죠. 이런 사람 안 살릴 거라면 다윗의 나라가 존재할 필요가 없죠. 사실 다윗의 부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 역시 아무 문제 없다가 이 쫓겨나버린 상태인 거고, 그 사회로부터 배제당하고 쫓겨나가서는 도망자 신세이지요. 다윗에게 몰려왔던 사람들 다 그런 사람이죠. 그 사회에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역에서 다윗에게로 모여왔다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고통스러워서 자기들도 괴로워서 여기에 다 몰려왔는데 이제 몰려서 살만하니? 이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모른 채 해버린다면, 자기 가족 살리는 것 때문에 이 쓰러진 사람을 모른 채 하고 달려가 버린다면, 이 다윗의 군대는, 다윗의 부대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 이 집단의 존재 근거가 사라져 버리죠. 그 점에서 다윗과 아말렉을 구분짓는 건 혈통이나 민족이지 않지요. 병들고 쓰러진 아무 쓸모가 없어진 사람을 생명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대체 가능한 도구나 수단으로 대하는지, 그게 다윗과 아말렉의 차이지요. 다윗의 나라와 아말렉의 차이는 쓸모없는 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우하고 살려가는가, 이야말로 다윗의 나라와 아말렉의 차이이지요.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하면서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쓸모없어 보이는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니구나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다윗의 나라를 보여주는 또 다른 한 가지의 예가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사건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쫓아가서는 아말렉으로부터 모든 걸 다 되찾을 수가 있었죠. 되찾아서 일단 다 되찾고 보니까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 되찾아서 다시 이제 시글락 땅으로 돌아왔던 것이겠습니다. 문제는 600명이 아말렉을 뒤쫓아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 전에 블레셋 따라 전쟁터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곧바로 추격전을 나섰기 때문에 600명 가운데 3분의 1, 200명은 더 이상 쫓아갈 힘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200명이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러니 이 다윗이 결정을 하기를 그래? 그럼 200명은 남아있고 우리 나머지 괜찮은 사람 400명 가자. 그 400명이 가다가 애굽 소년 살리고 그를 통해 정보를 듣고서는 쫓아가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모든 걸 다 되찾아오고 아말렉이 지녔던 풍부한 것들까지 더 많이 가지고 올 수가 있더라이죠. 전리품을 어마어마하게 획득을 해온 겁니다. 그러고 나자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전리품 누가 가질 거냐? 이지요. 그랬더니 이 가운데 우리 22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악한 자와 불량배가 등장하더니 뭐라고 말하나요? 이거는 400명 그 마지막까지 전투에 참여해서 아말렉과 목숨 걸고 싸웠던 그 400명들이 나눠 가져야 된다. 이게 참전한 사람들의 의견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지요. 23절에 다윗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23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의 전제는 뭔가요? 이 싸움의 승리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인데 왜 우리 400명의 공으로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나오는 결론이 뭐였느냐? 고르게 나누어 가져라. 이런 결론을 다윗이 내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요거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죠. 그 400명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600명이 갔다가 600명이 출발했는데 그중에 200명이 나 너무 힘들다 하고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400명은 하나도 안 힘들었을까요? 400명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저앉은 200명에 비해 이 400명은 글쎄요, 나쁜 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다 싶어 대단한 열심과 힘을 가진 거죠. 끝까지 주저앉지 않고 마지막까지 다윗과 같이 가서는 아말렉 전투를 벌인 것이죠.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 괜찮은 사람들이 언제, 근데 22절에 악한 자와 불량배라는 표현이 있죠. 언제 악당이 등장하나요? 언제 불량배가 등장하나요?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불량배인 줄 모르겠어요. 평상시에는 그 사람이 악당인 줄 모르겠습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전리품 앞에서 드러나요. 쉽게 말하면 뭔가요? 돈이지요. 돈 앞에서 달리 표현하면 이득이지요. 이득 앞에서 누가 악한 자고 누가 불량배인지가 드러나죠. 그게 돈의 힘이지요. 그게 이득의 힘이다 싶은 것입니다. 전투는 목숨 걸고 했던 사람들인데, 요거는 문제없던 사람들인데, 이득 앞에서는, 이 경제적인 이득 앞에서는 눈이 벌게져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섬기다라는 건 종교적인 표현이죠. 신을 섬기는 그런 거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대, 로마 시대이죠. 로마는 종교에 엄청나게 관대한 세상이었습니다. 황제만 부인하지 않으면 어떤 종교든 허용했던 것이 로마의 아마 그때까지 역사 가운데 가장 종교에 관대했던 시절이 이 로마 시대와 바로 그 앞에 있던 헬레니즘 시대이죠. 굉장히 관대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들이 로마 전역에서, 로마가 지배하던 전역에서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한마디도 우상에 대해서 언급하신 사례가 없어요. 우상이 숭배하라 마라, 예수님은 한마디도 언급하신 것이 없죠. 예수님 보시기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급할 가치가 없지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재물이에요. 재물, 거기 헬라 말이 맘몬이라고 되어 있죠. 맘몬이라는 일종의 우리식으로 하면 재신이지요. 재신이야말로 그 어떤 우상보다, 로마에 수많은 우상이 있지만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아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위협할 수 있는 게 뭐냐? 재신입니다. 재물이야말로.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셨지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좀 불교욕하지 말아야 된다. 남의 절에 가서 깽판 치지 말아야 된다 싶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화엄사건, 우리나라의 절이건 이 기와장이든 양초든 연등이든 별하별 헌금 봉투이든 간에 교우들의 돈을 어떻게든 뜯어내는 데는 하나 차이가 없지요. 재신 앞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불교 믿는 분들도요. 절에 불공을 겁나 열심히 들여서 결국 원하는 건 재신이지요. 재물신이 자기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서 별하별 공양을 다하고 정성 다 바쳐요. 예수 믿는 분들 자기 가정에 자기 자손들에게 재신이 임하기를 구하면서 별하별 할 수만 있다면 간이라도 빼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이 저는 기독교 신앙이다 싶은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둘 다 재신을 섬기고 있는 집단에 불과하지요. 우리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이슬람 때문에 난리였습니다. 한때 국정원까지 나서서는 이슬람이 한국에 침투해서 결혼 자꾸 하면서 이슬람을 확산시키려 한다. 이슬람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면서 참 동의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슬람이 뭐가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 모든 종교의 근본은 결국은 뭔가요? 재신이에요. 욕망을 자기 가정의 욕망, 나의 욕망 어떻게든 그 욕망 버리지 않고 그거 신앙의 이름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내 욕망 채워보자. 요즘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더라이죠. 만일 이슬람이 그거 한다면 하나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종교에 불과하다이지요. 진짜 무서운 건 그게 아닌 경우이겠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이 한겨레 신문인가를 보는데 한겨레 신문이 그때 이 젊은 사람들이 이슬람 사원에 하도 많이 가서 취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취재 기사가 신문에 난 걸 제가 보았었는데 이 나이 26된 자매가 그 한남동에 가면 이슬람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 이슬람 자매들처럼 막 이거 다 두르고 그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왜 당신 이슬람 이렇게 이걸 하냐 했더니 자기가 그 전에 여기저기 다 다녀보았다라고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고 경쟁 세상 속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고 어디 가도 평화가 없었다고 교회도 가보고 절에 가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근데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고서 소름이 끼쳤어요.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골치 아픈 것입니다. 사실 이 끔찍한 경쟁 세상으로부터 온통 신의 이름으로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모든 목표가 되어버린 세상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면서 진리가 무언지를 전하는 것이 우린데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인데 말입니다. 근데 그 자매님은 교회 가서 그거 못 들은 것입니다. 교회 가서 그걸 못 찾은 것입니다. 이슬람에 가서야 그걸 발견했다. 이런 자매들이 자꾸 나온다면 큰일 난 거죠. 그럼 교회는 망해가는 겁니다. 교회는 붕괴해 가는 거고 이슬람은 엄청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남의 일이지 않았던 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한 6개월 영국 할머니 집에 살았었는데 그 할머니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 따님 이슬람으로 개종했습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해서 이슬람 형제를 만나서 결혼했고 아이들의 이름을 무하마드랑 알리랑 그렇게 지어 놓았었고 그 어머님 집에 그 할머니 집에 종종 놀러 와서 제가 어쩌다가 이야기를 나누면은 너무 괜찮은 자매님이어서 너무 괜찮은 분이고 자기가 왜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슬람이 왜 진리인지에 대해서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다. 이거 쉽지 않다 싶죠. 유럽 전역에 지금 이슬람이 굉장한 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이 있지요. 이거 쉽지 않지요. 그리고 그 이슬람이 재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의 욕망 자극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골치 아픈 정말 저는 골치 아픈 상황이 되었죠. 불교처럼 대놓고 기와장 헌금하라 그래라. 그러면 안 무서워요. 그러면 하나도 무서울 게 없는데 그거 돈 갖다 바치기 안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욕망, 교회에 돈 내면 너 잘 된다. 이거 안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서운 거죠. 그러면은 이거 당해내기 쉽지 않겠다 싶은 것이지요. 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전쟁에 참전하고 온갖 일을 다 하지만 전리품 앞에서는 그 눈앞에 가득한 물질들 앞에서는 눈이 벌게져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200명 주지 말자 하는 거. 그 200명이랑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우리가 같이 봤는데 말이에요. 수많은 일들을 같이 봤는데 형제고 자매고를 딱 끊게 만드는 게 뭐냐? 돈이에요. 돈과 이득 앞에서는 요거를 딱 끊게 되는 것이 있지요. 다윗이 이걸 해결한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하신 거다. 이거 얼마나 멋진 건가요? 우리 보통 교회에서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고백하는 거 아주 멋진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의 의미가 뭐냐예요. 다윗이 이걸 어디다 써먹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 요 전리품은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안 나간 사람도 나누는 것이 맞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를 적용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제가 요 며칠 계속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를 엄청나게 일상적이고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표현을 해내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가정을 떠느라고 그럴 때가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하셨어요의 실제 의미는 뭐냐? 그러니 요 생긴 물질들은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눠 가지는 것이 맞다고, 일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적용하더라이지요. 아주 고상한 종교적인 신앙 고백들을 아주 구체적인 일상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적용해요. 손해가 되기도 하고 이득을 나눠야 되는데 그거 행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다윗의 공동체는 욕망을 극대화하는 그런 집단, 우리가 승리하면 우리 공동체 떨어질 것이 얼마냐, 이걸로 공동체를 몰아가는 것이지 않았더라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싸움에 쓰임받는 동역자들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일한 대로 거두게 되지요. 일한 대로 거두게 되지만 자기 일한 만큼 받아가고, 많이 한 사람 많이 받아가고, 적게 한 사람 적게 받아가고, 요거 도급이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도급이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최대의 제도다, 최대의 발명품이에요. 도급을 시키면 전체에다 막 이거 해라, 아무도 안 해요. 근데 빨리 끝낸 사람 가기, 그러면 후다다다 전부 다 그냥 삽시간에 끝나버리는 것이 도급이죠.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 도급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도급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일한 대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대로 일해요. 결과는 누구에게? 모두에게. 힘 있는 사람 일하고 결과는 모두에게 돌아가는 세상이 이 다윗의 세상이었죠. 요거랑 우리 아주 흡사한 것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이지요. 누군가는 포도원에 품꾼을 들이는데 새벽에 주인이 나가보았더니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누가 새벽에 발탁되어서 가겠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새벽에 뽑아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또 일꾼 뽑아오지요. 그 다음에 가서 뽑아와요. 가장 마지막까지도 포도원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데리고 가봤자 걸리적거리기만 하지 실제로 일에는 도움이 안 될 사람들이 가장 늦게 들어가는 것이겠습니다. 이거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재능이 있는 사람은 먼저 가고 없는 사람은 일자리를 거의 얻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불공평하지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되어서 일당 하루 품삯을 받을 때에는 이 가장 늦게 채용된 사람부터 품삯을 받아요. 한 데나리온. 그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면서 아마 당연히 노동자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 비용이 한 데나리온이었을 겁니다. 그걸 한 데나리온을 늦게 온 사람부터 받더라라는 거죠. 일찍 와서 하루 왼종일 땀 흘리며 애쓴 그 재능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에게는 좀 더 많이 오겠구나, 당연히 기대를 하지만 전부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더라 이죠.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싶은 것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은 새벽같이 와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재능이 거의 없는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와서 눈꼽만치밖에 한 게 없지만 이 사람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더라 이죠. 사실 이 사람의 한 데나리온 안에는 새벽같이 온 사람들의 수고와 땀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있더라 이지요. 왜 그럼 이 재능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받는 것이 적으냐? 불평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하죠. 그 재능은 누구 거냐라는 거예요. 재능은 우리 성경의 재능, 달란트이죠. 달란트는 주인이 나눠줘요. 나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다냐? 제 부모님은 대단한데 말입니다. 우리 요즘도 어제 우리 어떤 한 형제님이 말해주셨습니다. 요즘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할아버지의 경제력, 아버지가 또 어느 정도인지야말로 우리 삶 전체를 바꿔버리고 이렇게 결정된 삶의 질이 거의 바뀌지 않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개천의 수용이 겁나 많이 났는데 요즘 개천의 지렁이만 나고 막 그렇게 된 상황, 이거 안 바뀌는 상황이
되었지요.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 태어나는 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기 태어나게 하셨더라 이지요. 그 점에서 재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다윗이 아까 했던 이야기죠. 이 싸움은 내가 한 싸움이 우리가 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싸움이다. 재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린 부지런한 사람이 많이 받는 게 정당하다 생각해요. 그럴까요? 그 부지런함은 어디서 왔냐? 이죠. 전 거의 대부분 우리의 근면 성실함조차도 거의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왔다 생각을 해요. 이거 물론 똑같이 근면하게 부지런하고 좋은 성품으로 태어났지만 말아먹어버린 사람도 간혹 있겠지요. 저는 거의 대부분 그 좋은 인격조차도 아주 멋지고 좋은 인격조차도 꽤나 많은 부분은 내가 선택했다라기보다는 내가 갈고 닦았다라기보다는 이 부모님께로부터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많다 싶은 것입니다. 그게 전 다윗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이 싸움은 우리가 잘해 이긴 싸움이지 않다. 하나님께서 하신 싸움이다. 재능이 하나님의 것인 거고 나의 부지런함, 남들 잘 때 새벽같이 일했으니 내가 받아야 된다. 그 새벽같이 일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거 우리 깨닫는다면 저는 이렇기 때문에 세상 불공평하구나. 하나님 사람 열받게 하는구나. 저는 그렇지 않다 싶어요. 너 재능 많이 받았냐? 새벽같이 일해라. 너 뛰어나냐? 아침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일해라. 너의 재능 덕분에 이 재능을 적게 받은 형제도 가장 늦게 왔지만 그날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어서 돌아갈 수가 있죠. 재능은 그런 점에서 재능은 무엇입니까? 재능은 내가 누리는 소득을 정당화시키는 것이지 않아요. 재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재능 덕분에 재능을 하나님께 부여받지 못한 이 형제가 사는 것입니다. 나의 부지런함과 근면함과 성실 덕분에 그렇지 않은 이 사람이 그날 하루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얻어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 점에서 명확하지요. 재능은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재능은 그렇지 아니한 자를 나누기 위해서죠. 이게 우리 바울이 풀어가는 지체이지요. 열심히 길을 걸어가는 건 발인 것입니다. 손이 하는 일이 뭔가 덜렁덜렁 흔들기밖에 한 거 없다 보이는 걸 수고한 건 발이에요. 근데 발이 손들어 이르기를 너는 걷지 않았으니 땀도 안 흘렸으니 넌 꺼져라.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 발과 그 손과 아무 역할 안 하는 것 같은 이 귀와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들과 이 전체가 지체라는 것입니다. 걷기만 할 거라면 발만 있으면 되겠죠. 상상을 해보세요. 발만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코가 제자리가 있지요. 아무 역할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눈썹이 백리길을 걸어가는데 말입니다. 이 눈썹은 어디다 써먹나 싶어요. 이 손톱은 어디다 써먹나 싶어요. 그렇지만 이 전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되었다이지요. 잘난 사람들이 못난 사람 섬겨라. 전부 틀린 이야기이지요. 분명히 재능을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적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되었다이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다이지요. 요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저는 두 가지 예로 들 수 있는 게 갓난아기하고 애완동물이다 생각을 해요. 갓난아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은 3살 때까지 평생할 효도를 다 한다라고. 이 조그마한 아이들 3살 때까지 3살부터 미운 3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때부터 미워지지만 3살 때까지 이 아이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밥만 축 내면서 맨날 먹고 자고 웃고 울고 싸고 계속 이것만 해요. 근데 우리 여기 아이들 키우신 분 그 3살 때까지 그 아이 볼 때 이 부모의 마음이 녹아요. 너무 힘들게 일하고 왔다가도 이 누워있는 애가 날 보고 내가 갔더니 내 이 손을 요 조그마한 손으로 요 손가락을 딱 잡더니 웃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빠가 이제 끝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 날 미친 듯이 일할 힘을 얻게 되지요. 이거 너무 좋은 예지요. 얘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진짜 밥만 축내는 일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무기력한 어린아이예요. 3살부터 지나면 일도 시킨다지만 3살까지 아이들은 진짜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 큰 기쁨인 겁니다.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기쁜 것입니다. 이거 너무 좋은 예죠. 인간이 진짜 존엄하구나. 쓸모 때문에 존엄한 것이 아니라 뭐 일을 잘하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구나를 보여주는 예가 저는 이 3살까지의 어린아이 그 점에서 평생 할 효도를 이 갓난아기 때 다 한다라는 말이 참 맞다 싶어요. 그때 주는 기쁨이 너무 크더라이지요. 또 하나가 좀 특이하지만 저는 강아지인 것 같아요. 강아지들은 쓸모가 없어요. 옛날 강아지들은 집이나 지켰지 요즘 강아지들은 쓸모가 없지요. 근데 우리 강아지, 개 키우시는 분들 이 강아지는 존재가 그냥 이 키우는 분들에게는 기쁨이에요. 이 강아지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외출도 마음껏 못해요. 외출하다가도 이 강아지 산책 때문에 제 시간에 돌아와야 되고 완전 삶이 묶였는데도 너무 행복해요. 아무 쓸모가 없는데 이 강아지는 그 주인을 의지해요. 그게 그렇게 주인을 기쁘게 하고 쓸모가 아니라 존재구나를 저는 강아지를 안 키웠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을 제가 곁에서 보면서 참 은혜가 되었더랬습니다. 쓸모가 아니구나, 존재구나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또 한 가지가 있다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아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겁나 얇은 책, 겁나 쉬운 책. 그렇기 때문에 아마 누구든 한번 읽어보실 만할 것 같아요. 그 아담이 누구냐면 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인데 정신과 지체가 아주 중증 장애라서 정신도 거의 박약한 상태, 제대로 판단이 안 되는 상태고 몸도 너무 장애가 극심해서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친구 늘 웃고 있어요. 늘 웃고 있고 이 헨리 나우엔이 아주 대단한 학자였었는데 거기 장애인 시설에 가서 이제 평생을 삽니다만 이 아담이라는 이 친구를 옆에서 도우면서 경험하는 거죠. 이 아담은 진짜 아무 쓸모가 없고 완전 일거리지요. 완전 일거리인데 이 아담을 도우러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오는데 이 아담을 도우면서 자원봉사자들이 너무나 많은 걸 깨닫게 돼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무 쓸모없는 일거리기만 한 이 중증 장애인을 섬기면서 이 헨리 나우엔이 굉장히 큰 깨달음들을 얻게 되죠. 저 그거 읽으면서 제 신앙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맨날 공평과 정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담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런 사고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 예수님 믿는 걸까 싶은 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람 성경 몰라요. 누가 옆에서 읽어주지만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반응도 잘 모르겠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람인가 싶어요. 근데 이 나우엔이 막 이런 걸 쓰는 걸 보면서 전 참 충격. 그 얇은 책인데 제 신앙 전체가 약간은 흔들리는 것 같은, 이 나우엔은 이분 참 좋은 신앙인인데 굉장한 도전이 되었던 책이었고 저한테 참 은혜였었습니다. 존재 자체구나.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너무 내가 귀한 존재로구나. 저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나 이 갓난아이가, 이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강아지가 존재 자체로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인 거고 그대로 아름다운 것이구나가 너무 다가왔던 그런 예였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뜨인돌교회 교우들도 마찬가지 인 것 같아요. 다윗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 사람이 쓸모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그냥 평가되는 겁니다.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이면 돼요. 그 사람이면 되지요. 우리 그거 아십니까? 개미들 가운데 여왕개미가 있대요. 제가 보기엔 개미예요. 개미들 가운데 병정개미가 있대요. 제가 보기엔 개미예요. 개미들 가운데 일개미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개미예요. 근데 개미들 가운데 별게 다 있어요. 제가 보기엔 개미이지요. 하나님이 사람 보는 건 이거랑 비교가 안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기보단 그야말로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저는 다윗의 나라는 그런 나라였다 싶은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귀한 거고, 그러니 이 군대가 길 가다가 쓰러진 애굽 소년 그냥 가지 않아요. 이거 그냥 가고 무엇을 성취한다면 거기는 성취의 세상이지, 성과의 세상이지, 업적의 세상이지 하나님의 세상일 수는 없죠. 그럼 이 공동체는 존재 이유가 없겠지요. 우리 뜨인돌교회 제가 사정을 전혀 모르는 채로 주제넘은 말일 수 있겠습니다. 목표 이루어내는 집단이지 않죠. 사람이지요. 사람이
정말 천하보다 귀한 거고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안색을 살펴보지 못한 채 앞을 향해 달려가기 의미가 없어요. 그럴 거라면 회사를 차려라. 그럴 거라면 기업을 차려라. 이지요. 교회 공동체는 이 사람 보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 챙기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이든 그 사람 받는 거고 함께 가는 것이지요. 교회가 제일 끔찍해질 때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할 때이지요. 그건 세상이지요. 소를 위해 대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지 이 대를 위해 자꾸 소가 희생되어 버리면 그 소에게는 그 희생당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일 수는 없다 싶어요. 소를 위해 대가 같이 가고 기다리고 함께 가고 우리는 이 서울에 가는 게 목적이지 않죠. 뭐로 가도 서울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서울 안 가도 돼요. 우리 있는 곳이 서울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기가 서울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긴 하군요. 여기가 서울이니 함께 가는 것 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 다윗의 나라이지요. 다윗의 통치의 내용이 뭐냐? 핏줄이지 않다. 실제로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뭐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 헷 사람 여러 가지 이방인들이 다윗의 부에 실제로 같이 존재하기도 했지요. 인종이 특징이지 않아요. 핏줄이 특징이지 않지요. 사람이 소중한 세상, 한 생명이 그야말로 천하보다 소중한 세상이고 쓰러져가는 애굽 소년이라 할지라도 나랑 아무 상관도 없지만 그 친구 살리기 위해 군대 전체가 멈춰서는 겁니다. 멈춰서서는 이 친구 살리는 것 이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 않고 뒤로 빠졌던 그 200명과 함께 내가 땀 흘린 것을 나누죠.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 가요. 다윗의 나라, 다윗의 세상은 이런 세상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끝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은 은혜롭게 다윗은 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뜻을 물어요. 첫머리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뜻을 묻고 공동체와 의논하고 그렇게 하지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줄기차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그게 다윗의 참 멋진 모습이구나. 기도하러 부름받은 존재이진 않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의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 다윗의 통치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뜨인돌 교회가 그런 교회로 존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뜨인돌 교회가 정말 뜨인돌이 사람이 하지 않은 근데 하나님이 뜨게 하신 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정말 고백되는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재능 따라 애쓰는 겁니다. 하나 두려워할 것 없이 하나 겁낼 것 없이 하나님이 이미 나의 존재 자체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든든함이 있지요. 예수의 십자가를 굳게 믿고 뭐든 재능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 그 결과가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을 경험해 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수고와 순종을 통해 모두를 풍성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것, 전 정말 행복이고 축복이고 은혜이다 싶지요. 그러니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의논하고 헛소리하는 형제자매들을 용납하고 나도 헛소리를 같이 하는 것이니 그런 와중에도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움츠러들지 말고 위축되어 버려서 조금만 하지 말고 성큼성큼 하나님을 위해 뭐든 하는 거지요. 우리는 실패가 없는 백성들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뭐든 보수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진취적으로 치고 나가고 감당하고 영역을 넓혀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쭉쭉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물 팠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그것도 블레셋과 연관되죠. 이삭이 그 땅 가서 살 땅이 없을까? 여기 살아라. 아마 블레셋이 제일 쓸모없는 땅을 줬을 겁니다. 근데 그 땅에 팠더니 물이 나오는 겁니다. 졸제 쓸모있는 땅 되지요. 블레셋이 꺼져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서 살게 된 땅 당연히 저기는 물이 안 나오는 몹쓸 땅이에요. 근데 이삭이 갔더니 물이 나와요. 또 꺼져 하지요. 당연히 논리적으로 이삭은 계속 한계지로 극한의 조건을 가진 땅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물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가는 곳에 우물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요직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말아야 되지요. 누구나 좋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있어요. 직장에 핵심 부서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또 인도 식구들이 거기 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건 하나님의 기도이진 않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 가는 곳이 요직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가게 되든 간에 거기에서 물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막이 이 옥토가 되어 광야가 메마른 땅이 이 샘이 넘쳐오르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우물 거기 분명히 나서 내가 잘 먹고 살 수 있지만 내가 움직이면 그 메마른 땅에 우물 나요. 내가 저기 가면 거기에 우물 나요.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가만히도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디든 가는 겁니다. 내 가는 곳마다 영역이 확장되어 사막이 옥토가 되고 마른 땅에 샘이 넘쳐나는 일이 있지요. 우리 또 인도교 교우들 주중 내내 성경 공부 있지 않습니까? 겁나 열심히 성경 읽으면서 성큼성큼 부디 어디든 가시는 그런 공동체, 요직 찾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변두리 가는 겁니다. 한계지 가는 거죠. 남들 안 가려는 데 가요. 거기 내가 가면 거기 옥토가 돼요. 거기 사람 살 곳이 되고 그럼 그 땅에 다른 사람들 와서 풍성하게 넘쳐나게 살 수 있죠. 그거 이삭의 삶이지요. 그걸 유감스럽게도 말입니다. 창세기 26장 13절은 이삭이 창대하여 거부가 되었다. 그딴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그거 우리 히브리 말을 그대로 풀면 이삭이 점점 더 커져갔다. 그러더니 마침내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저는 히브리 말을 그대로 번역한 옳은 번역이다 싶어요. 이삭이 성장하는 겁니다. 뭐가 성장인가요? 자기가 판 우물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그 다음 이거 줘버리는 겁니다. 줘버리고 또 가요. 거기 우물 나요. 성장이죠. 쭉쭉 성장하면서 절대 머무르지 않고 어디든 성큼성큼 가는 거.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가 딛는 곳마다 역사가 나는 곳이죠. 고생스러운 일이겠습니다만 또 인도교회 교우들이 그 어떤 직장을 다니시든 어떤 삶의 영역에 있든 이삭처럼 성큼성큼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거고 마른 땅이 옥토가 되어 기도에서 변두리 가고 기도 겁나 세게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더니 한계지로 가는 것입니다. 남들 잘 안 가려는데 거기를 기도 겁나 세게 하고는 거기 가는 것입니다. 거기 옥토 될 겁니다. 우리 가는 곳마다 우물 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 아브라함이지요.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4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이 곤고하고 메마르고 삭막한 시대, 약육강식의 시대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사람 보고 사람 생명 귀하게 여기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 묵상할 때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모하고 추구하고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물러 있지 않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 믿고 성큼성큼 한계지로 변방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